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 TV에서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암담하고 어지럽고 참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혹은 기근이나 핍박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또 완성 지으실 것이라는, 여전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향해서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믿음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들이 폭풍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우리 한 번 더.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실망치 않네. 실망치 않네. 폭풍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아멘.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를 믿음 갖고 실망치 않아.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됐고 또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병든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병든 육체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며 요새이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오직 유일하게 의지할 만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손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가짐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생명이여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 앞에 주님 오늘도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며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유일하게 우리가 의지하고 예배할 분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주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 주님의 생명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산성이시오 요새이시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깨끗하게 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 앞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여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믿음으로 지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그 은총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알고도 모르고 지은 죄인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드립니다.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깨끗하고 경건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시옵소서. 2022년 표와 같이 온 성도들이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지역을 섬기는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현장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 행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미래의 다음 세대들이 잘 양육되어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역자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교역자들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와 특별 금요 기도회도 온 성도들이 참여 속에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홍기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전거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진리 말씀을 온전히 전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은 원하지만 건강과 환경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권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한 주간 살았던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헌금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선교장화, 구제건축헌금 모두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삼아주시고 이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을 드림과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헌신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및 훈련 과정은 진행되고 있는 대로 특별히 오늘 피택자 교육은 이번 주까지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고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연중 딱 중간에 상반기를 보낸 이후에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보리 농사를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절을 정말 감사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무뎌졌던 우리의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예배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정조기 선교사님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는 2020년 여름에 단기 선교를 계획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했었죠. 내년 상반기 이번 겨울 돌아오는 겨울에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많이 여러분 수요 예배에 오셔서 또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물품 수집은 우리 이번 주 수요일까지 모집해서 우리 선교사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행사 봉사자 모집 광고가 있습니다. 여름 행사는 우리 교육부서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현재 교사 선생님들로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손길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시간이 되시거나 또는 부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여름 사역 신청서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일정과 장소 그리고 봉사 부서 중식 봉사도 있고요. 활동 보조교사도 있고 사진 촬영, 차량 운행, 부서별로
그 날짜에 맞춰서 하는 봉사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하나라도 좀 신청을 하시면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예배 후에 교육자들 이번에 한 3년 만에 교육자 수련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는데 이제 좀 제대로 준비하고 또 그동안 사역한 거 정리하고 함께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 수련회 기간 동안의 새벽 기도 말씀은 인천 산림교회 임신동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강도사 고시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 주요성 전사님이 강도사 고시 합격하셨습니다. 이번 가을로 해 때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여름 행사 우리 교육부 아이들 여름 행사하기 전에 어른들을 위한 장년들을 위한 성경학교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나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앞서서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 다음 세대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은혜가 되는 줄 알고 먼저 우리 장년들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5장 앞부분의 말씀을 나누면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동안 평생 갈릴리에서 어부로 고기 잡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날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따르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이 그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었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절망적인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절망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병 들린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엎드려 구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들린 사람, 나병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게 좋지 않아서 나병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는 지금 나병이라고 돼 있으니 나병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기적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레위기에 보면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율법 조항들이 있어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이 발병했을 때에 제사장이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격리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14장에 나병이 나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12장에 보면 앞에 12장에 여인이 아기를 낳은 후 산혈이 깨끗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는 게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인데 왜 12장에 산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3장에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산혈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정결의식,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는데 그때 부정하게 된다 해서 정결 기간이 필요하고 정결 예식이 필요하거든요. 이 산혈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은 인간이 가진 원죄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13장에 나오는 나병에 대한 이야기는, 나병은 사람이 짓는 자범죄, 살면서 짓게 되는, 그 사람이 짓게 되는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붙여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에 대한 부분을 율법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굉장히 심각하게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얻게 된 죄고, 이 나병을 부정하다 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격리해야 했습니다. 그게 나병이었어요. 이유는 뭐 지금이야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뭐 사람이 병에 걸리면 무슨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정확한 신앙적인 자세가 아니죠. 그런데 이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치료될 수 없는 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지금이야 약도 개발이 되고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로 바뀌어서 치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때는 치료가 되지 않고 이게 치료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3장 14장을 아무리 살펴봐도 치료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진단과 격리, 그리고 고침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죄와 관련된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은 일단 발병이 되면 격리를 해야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율법적인 조항이에요.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이 걸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려요. 자기 얼굴에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거리감을 두기 위해서요. 모르고 다가올 수도 있죠. 그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 나병 걸린 사람이구나, 같이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리고 46절에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혼자 살아야 돼요. 밖에서 격리가 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세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살펴보니까 이때가 언제였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은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8장이 되면 그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니까 마치시고 내려오시고 동네에서 이 나병 환자가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상수훈이 있었고 나병 환자가 나오고. 근데 그 자리가 어디였냐 하면 이 자리가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동네에 계세요. 사람들과 함께 계세요.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많이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나병 환자가 격리되고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없는데 예수께 나왔어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나병 환자는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을 어긴 자예요. 격리해야 되고 사람 가까이 갈 수 없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복음으로 말하면 목숨을 건 믿음의 소유자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돌을 던져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예수님 복음을 전하십니다. 갈릴리 전역을 다니면서 회당마다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 소문이 주변에 퍼졌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가까운 사람이 전해줬든지 지나가는 얘기를 들었든지 이 나병 환자가 듣고 마음속에 믿음이 불꽃같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하면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모든 나병 환자가 모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이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을 준비를 하고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께 나가겠다고 나온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나병은 치료될 수 없는 병이라고 여겨졌다 그랬고 이 병이 치료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는 내 전체가 부정합니다. 나는 전부 다 더럽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외쳐야 됐었죠. 자기가 부정한 걸 알고 자기가 깨끗하지 않다는 걸 알고 예수님 나 나병 걸렸는데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목숨을 걸고 나온 사람의 이 요구치고는 앞에 조항이 조금 약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저는 나병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저 너무너무 절박하고 너무너무 나병이 낫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아니 주님이 원하시면 원하지 않으시면 안 고쳐줘도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이런 뜻일까요? 원하시면이라는 것은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면 저는 고침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구합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이에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그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응답받는 기도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해요. 나보다 주님께서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를 알 때 그 자녀 자신보다 부모가 자녀를 더 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병 환자의 고백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부정하다 외치면서 자기가 깨끗하지 못함에 대한 그것을 인정하고 비록 나는 나병에 걸렸지만 나는 그래도 깨끗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정하다 자신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심각한 문제나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내가 가지고 있는 짊어진 짐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기도의 제목은 없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져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나병 환자는 나병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는데 다른 문제도 있어요. 뭐 경제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뭐 다른 문제도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병이야. 이건 내가 안고 가야 되고 뭐 이건 어쩔 수 없고 이건 그냥 치료가 되지 않는 거고 불치병이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들 중에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놔두고 다른 주변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온전케 하실 수 있다면, 아니 온전케 하지 못하실 부분이 없다면 나병도 고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듣기를 원하실까요? 자, 13절 말씀을 볼게요. 계속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 그래요. 주님은 원하세요.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걸 원하세요. 나병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이루시는 주님이세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손을 대셨을까요? 전염병인데, 그래서 사람들과 격리해야 되고 거리를 두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실까요? 누구도 손대고 싶지 않아요. 코로나에 걸리면 가족이어도 격리하지 않습니까? 서로. 전염병이라서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 전염병은 거리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정하다 여겨 그 사람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나병이라는 질병에만 걸린 게 아니에요. 나병이 걸려서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배척을 당하고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없어 격리를 당해야 되고 사람들은 멸시천대를 해요. 이 사람을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꼬라지로 사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일제시대 때는 이 나병 걸린 사람들 한 곳에 이렇게 격리하는 시설들이 있었다가 해방이 되고 이 시설들이 없어지고 나서 나병 환자들이 사회에 이게 다 많이 다니다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욕을 먹고 막 만나면 돌 던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이 시설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이런 문둥병 걸린 사람들에 대한 학대와 또는 멸시 이런 게 있었는데 유대 사회에서도 이 나병 걸린 사람에 대한 그런 게 있거든요. 이 나병 걸린 사람이 지금 나병 걸려서 평생을 살면서 나는 나병 걸렸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살아야지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을까요? 마음의 그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손을 대신 이유가 사람들로부터 거리감이 있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대해주지 않고 이것에 대한 이 상처 입은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손을 대신 거예요. 누구도 손을 대지 않지만 손을 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병까지, 아픔까지, 육신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까지 주님은 손을 대시면서 낫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깨끗하여지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본문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 있죠? 젖먹이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격리합니까? 아니요. 엄마 안고요. 젖먹이면서 같이 코로나 걸려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마음이에요. 우리는요 사람을 사랑할 때 선택적 사랑을 해요. 마음에 들면 사랑해요. 내 스타일이 아니면 사랑하지 않아요. 물론 사랑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지만 이 사랑은 다 선택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아니라 이 나병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가까이 가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던 이 사람이 이 사람들과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사람이건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이건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이죠. 그럴 때에 나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경고하시면서 말하지 말라. 뭘 말하지 말라냐면 나병 이거 나은 거 말하지 말라고 하고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간혹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기적을 행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막 이렇게 소경에게 눈도 뜨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자주 나와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구원의 완성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 경고하시면서 아무것도 이러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요, 물론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 비밀로 하고 말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딱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다 알게 돼요. 같이 있던 동네 사람들이 나병에 걸렸다가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됐는데 왜 모르겠어요? 평생 소경으로 살았던 사람이 눈 떴는데 안 물어보겠어요? 다 알게 되겠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러지 말라, 그것도 경고하시면서.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제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베드로가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막 간증하러 다니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오히려 자신을 보고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이분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고백을 했다고 나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어서 이 사람의 나병을 고쳐주셨냐 하면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의미로 이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영육의 완전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지실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병 고침에 대한 관심만 있어요. 나 병 나았다. 그래? 우리도. 그러면서 이 본문의 후반부에 사람들이 또 몰려들잖아요. 이것 때문에. 근데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초반에 막 기적이 나타나고 이럴 때 막 사람들이 5,000명씩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에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시다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후반부에 가서는, 사역의 후반부에 기적이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나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떠나요. 마지막 예루살렘 십자가의 죽음, 그 사건 앞에서는 제자들도 떠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 경고하여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합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나병이 나았는데 제사장의 몸을 보여야 합니다. 율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레위기 14장 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고, 제사장에 데려가서 진단받아야 돼요. 나병이다라는 진단도 제사장에게 받고 나병이 나았다라는 진단도 제사장에게 받고. 여러분, 병은 누가 진단하느냐 하면 의사가 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병 걸렸을 때에 내가 의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막 진단하는 게 안 맞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정확하게 해보고 검사를 해보고, 그죠? 사진도 찍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진단의 결과를 딱 내리듯이 의사가 다 병을 진단하지만 성경에서 나병은 무조건 제사장에 가요. 다른 병이
다른 병 모든 병이 아니고 나병은 그래요.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았다라는 것도 제사장이 판단해줘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나병이 나았지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나병 환자에게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합니다. 레위기 14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병이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정결 예식을 해야 되고 드려야 할 예물이 있어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은 이렇습니다. 레위기 14장 3절을 볼게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는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4절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솔초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자, 가져와야 될 게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안 외우셔도 돼요. 레위기 14장에 나와요.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물건과 함께 새 2마리를 가지고 오라는데 세 가지 물건 의미가 있어요. 백향목은요,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나무예요. 성전의 의미가 뭔가요? 속죄의 의미가 있거든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속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홍색실, 성전에 휘장이나 장막 같은 걸 짤 때 홍색실을 넣어라. 홍색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핏부림에 대한 이 빨간색 피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우슬초도 마찬가지예요. 우슬초도 속죄의 의미를 가진 풀입니다. 때로는 뭐 빗자루를 만들 때 이렇게 이 우슬초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는데 이 우슬초는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를 때 썼던 우슬초.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회개하는 기도문을 시편 51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 표현을 해요. 우슬초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새 2마리와 함께 가지고 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5절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질그릇 안에다가 새가 작으니까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그러면 피가 흐르겠죠? 그러니까 그 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질그릇에다가. 그리고 6절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갑니다.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이 세 가지로 찍어서 7절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정하다 합니다.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살아있는 새 한 마리는 들에 가서 자유롭게 날려줍니다. 자, 8절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돌아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고. 자, 이 정결 예식을 한 후에 7일을 또 기다려야 돼요. 좀 복잡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정결 예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새 2마리도 마찬가지예요. 새 2마리를 가지고 정결 예식을 한다. 이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어요. 한 마리는 살아서 자유롭게 날아가요. 2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기 때문에 한 마리가 살아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어느 새인지는 잡기 전에는 잘 모르죠. 하여튼 2마리 중에 한 마리라고 했지 무슨 새는 잡아라 이런 뜻은 없어요. 한 마리가 죽고 한 마리는 살아요. 한 마리가 죽은 이 새는 누구를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냐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신 죽는 이 한 마리 대신에 죽은 거예요. 한 마리 대신에 죽는 이 새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아서 자유롭게 된 새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한 마리 새가 죽었기 때문에 나머지 한 마리 새가 자유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적인 내용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복음적인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에 가서 이것을 행하고 또 예물을 드리라라고 했어요.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계속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정결 예식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한번 볼게요.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는 어떻게 살았는지 레위기 14장 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9절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7일이 되었습니다. 아직 집에 못 들어갔어요. 7일이 되었는데 7일째 되는 날에 모든 몸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8일째 되는 날이죠. 10절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번제물로 사용할 제사 드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하라. 지금 8째 날이면 일상이잖아요. 7일째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정결의식이 끝나고 8일째부터 자유로운 삶이에요. 일상이에요. 지금부터는 나병 환자로 사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요. 근데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근데 감사의 예물을 보니까 흠없는 어린 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 양만 해도 3마리고 고운 가루가 있고 기름 섞은 소재물이 있고 재물이 많아요. 왜 이렇게 드리라고 할까요? 감사함으로. 저는 만약에 나병 환자로 있다가 나았다면 이거 감사함으로 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지옥과 같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나병에서 나았는데 그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자,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여기 보니까 양이 1마리로 줄었어요. 드리지 말라고 하지 않네? 여러분, 모든 재물에 있어서 가난한 자는 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고운 가루라도 양을 못 드리면 비둘기라도 오늘 본문에서는 양 3마리이지만 1마리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자기 힘이 미치는 데까지, 여기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이라는 뜻은 바꾸어 말하면 자기 힘이 미치는 데까지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그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참 기쁘고 즐거웠을 거예요. 이 기적을 경험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부터 격리하여서 시설에 갇혀 있다든지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 살다가 자기 혼자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함께 살 수 있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이고 감사입니까? 근데 일상을 어떻게 살라고요? 예배 드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예배의 의미가 뭘까요? 감사의 예배예요. 그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뜻이에요. 정말 감사해서 드릴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현재적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어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기는 합니다. 오늘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려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감사의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은혜였기 때문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어려운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고 또 현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전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예수님께 갈 수 없었던 나병 환자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 병이 깨끗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병과 같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주님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우리의 일상 속에 예배의 삶이, 감사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가지고 이 나병과 같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시고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무거워 질 수 없는 짐입니다. 너무나 힘들어 주님 앞에 아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일상이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일상이 감사로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인생 속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의 인생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은혜의 역사들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여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역사하시니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며 나의 일상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